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니. 합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성가대가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귀한 권면의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또 성가대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나 성장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어요. 그는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그동안 사랑하던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중한 질병에 걸리고 맙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의 나이 25밖에 안 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병명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시대는 결핵이 아주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었겠어요. 병에 걸린 자신도 참 힘이 들지만 문제는 그때 그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게 될 임신 중인 아내, 그리고 태어날 아기, 생각할수록 절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실망과 낙담 가운데 보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3개월 주셨다고 생각합시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이 천금 같은 3개월 기간을 감사로 아름답게 채웁시다. 아내의 진심이 통했는지 이 남편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불평을 하던 그 말들을 멈춥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일상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 작품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가 그린 작품이 여러분 화면에서 보실 이 작품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이 작품의 제목은 Head of Christ, 그리스도의 얼굴, 이렇게 한국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는 워너 엘리아스 살먼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작품을 그리고 있었는데 어느덧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력도 쇠하고 이제 정말 살기 힘들어져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점점 기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점점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입맛도 돌아오고요. 삶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찌됐나 해서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를 진찰한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당신은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몸속에 있는 결핵균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젊은 화가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먹은 약이 없습니다. 굳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내가 권면해준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 작품은요, 그 뒤로 전 세계에 5억 부가 인쇄되고 판매되었습니다.
1994년 뉴욕타임즈는 이 화가를 20세기의 최고의 화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세요.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감사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 부르심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가? 그 부르심의 은총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줍니다.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면서 요한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행렬이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행렬 가운데는 특별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척보고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요한이 만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는요, 처음 등장해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형체도 없어요. 선포됐다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장차 오실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신들매는 당시 유대인들이 신고 있는 샌들의 끈을 말합니다. 그 샌들의 끈을 풀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 누가 푸냐면요, 유대인 문화에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는 그것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 만류할 수밖에요. 그런 요한을 바라보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에서 베푸는 이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례에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였어요. 죄인들이 요한 앞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를 받은 그 표징으로 받는 세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죄한 분이시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로부터도 자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이 받는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자신을 죄인으로, 그리고 유월절 제단 위에 올라갈 어린 양으로 겸손하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마다, 죄인들마다 그들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다윗 왕이 시편 2편 7절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이어질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 이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나가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나가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겪는 고통의 극한의 상황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을까요? 그리고 그 시험 받으신 이후에 바로 주님은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조금의 흔들림도 없으신 그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신비에, 마음에, 주님의 코어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몇 번 있었고요. 더 많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구유의 아기로 누워 계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외쳤는데 그 장면 가운데 이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세요. 그때도 정확하게 동일한 이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입성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고민 가운데 기도하고 계셨을 때 우레와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었겠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음성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 말씀으로 다시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에 쌓여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공적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1절,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세요.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여기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은총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인된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신 그 하늘의 음성을 붙들고 십자가까지 완성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 부르심을 붙들고 감사하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